7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금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4장인데 34장 앞에 33장까지 흐름이에요. 1장에서 25장까지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남유다에게 임할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4장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지만 남유다는 회복 전에 징계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징계는 매우 혹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혹독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 이후 회복이 있다.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된다. 그 징계는 혹독하다. 네,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징계를 받는 왕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21절까지에 보면 한번 펴볼게요. 제가 다 읽진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거든요. 자, 그러자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인데 그는 21살의 왕에 오릅니다. 자,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니까 597년부터 586년까지 대략 1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시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인데 그 성을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옥죄는 겁니다. 뭐 음식도 끊고 물길도 끊고 이제 굶어 죽일 셈인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항복하도록 그렇게 포위를 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이 18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레미야 5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포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면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끝까지 의지했던 대상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은 우리를 도와주고 바벨론을 무찌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이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고요. 얘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고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에 잡혀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끔찍한 안타까운 결말을 보는데 그런데 시드기야는 죽지는 않아요. 죽진 않고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앞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중에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시드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완전한 끔찍한 일을 겪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손을 들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지만 자, 그런데 자, 3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않고 5절에 평안히 죽는데요. 그러니까 끔찍한 최후를 맞긴 하지만 평안히 죽을 것이며 자 그리고 5절 더 볼게요.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그러니까 평안히 죽고요.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할 거래요. 예전에 여호야김이 죽을 때는 백성들이 애통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독한 심판을 이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시점에서 지금 시드기야는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보면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라고 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7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라기스와 아세가는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바라면서 끝까지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정확하게 그러나 정황상 보면 이 성읍들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버티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원래 그의 이름이 마따니아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드기야는 친바벨론파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왕궁 안에서 친애굽파가 대세를 이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말했죠.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시드기야는 애굽 편을 들고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 때 계속 왕궁 안에서 있었던 것은 바벨론을 바라볼 것인가 애굽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애굽 편을 들 것인가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저울질을 했는데 자, 왜 그렇게 저울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참고한 책은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김동문 선교사님 애굽 전문가입니다. 이 중동 전문가이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천혜의 어떤 이렇게 요새와 같은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타민족의 침입이 없이 통일국가 형태로 발전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특징은 강한 보수성, 폐쇄성이 특징이었고 반면에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잖아요. 개방적인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방성, 공적인 특징, 그리고 현실적인 문화가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지 저울질을 했던 겁니다. 애굽 편을 들 것인가,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저울질하던 남유다에게 그들도 내 손에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혹여나 애굽 의지할 수 있고 바벨론 의지할 수 있는데 그들 위에 내가 있음을 너희들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애굽이냐?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애굽이냐? 오른쪽에 바벨론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사실 오늘날 우리도 늘 누굴 편을 들지 늘 저울질 하잖아요. 어느 라인에 내가 서야 안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라인에 들어가도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라인에 들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그 대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싸움을 하냐면 그것도 그 대상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 그 싸움을 계속해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혹시나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 저도 목회자로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존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 편을 들면 내가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높이 두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